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가운데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요즘 다행히 코로나19가 6일째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정직이적인 그런 책임과 역할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 힘차고 좋았죠. 네, 하나님의 이름,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 늘 영화롭게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가을에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하여 갈릴리로부터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수전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지키시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강 저편 동쪽 땅으로 가서 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런데 그곳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마을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지내셨다. 봄까지 지내셨다. 겨울에서 봄까지 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한 곳 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았던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는 베다니는 바로 이제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단강 서편은 이제 유대 땅이라고 말하고요. 요단강 동편을 이제 베레아 땅이라고 하는데 그 베레아 땅으로 건너가셔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머무르셨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는 지난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명에 대하여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마을인데요. 베다니는 집이라는 뜻의 벳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안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베다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베다니의 마을의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인데요.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붓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는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그 베다니는 성 안에 살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이 살던 마을, 또 성 안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빈민촌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바로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고요. 유대 땅 곳곳에 이 이름의 마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차 겨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베다니에서 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시다가 봄에 유월절이 다 되어서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그 베다니에서 출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오다 보면 마지막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요단강 쪽으로 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인데요. 거기에 부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그 부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늘 가난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올해는 참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교회 표를 부흥케 해주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수요 예배를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기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묘하게도 연초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고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수요 예배의 설교와 조금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합니다. 아마 두 예배를 다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마치 수요 설교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누도록 지난주 또 묵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수요 설교처럼 오늘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내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다니의 말씀, 계단에 있으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죽어가는 죽었던 마사로를 살리시고, 또 베다니에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일주일 내내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데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기쁜 소식을 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표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올해의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가난함은 단순한 외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든 자들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가난한 것, 물질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건강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에서 가난한 모든 사람을 뜻하고요.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영적인 줄인 자에게도 배부름을, 또 갈급한 자에게 목마름을, 우리에게 갈급한 자에게 또 물을 채워주시고, 또 우는 자에게 웃는 기쁨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것,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애통해하고 애타는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이 한 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또 올 해가 은혜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세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그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장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두 베다니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장래 예배 때마다 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능력 어디서 왔을까요?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서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죽음 같은 삶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이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건 가르쳐 주신 것 바로 베다니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베다니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모든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된 그 무덤 앞에 오셔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을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곧 살려주실 텐데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위로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베다니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마을에 머물게 했고요. 또 대접을 예수님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있었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음식이 얼마나 값진 음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있는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있는 것으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값진 음식을 대접받고 싶으셨다면 그 마을에 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는 부자 삭개오 집에 늘 유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만을 그 집에서 할 것이 아니라 늘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집에 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대접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을에 왔을 때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드리느냐, 그렇게 부어드리느냐,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인 것을 감안해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중에서 안식일을 빼고 절기들을 뺀
그래서 1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어치의 향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자에게도 이것은 큰 액수의 향유였을 것인데요. 그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평생을 모아야 가능했던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렸다는 거죠. 이 사건의 교훈, 하나님께 다 바쳐라, 큰 헌신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는 드릴 만큼 드려라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말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그 방향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녀가 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다, 함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크고 값진 것을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방향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 오실 때마다 대접하며 사는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에 모은 재산과 재능과 지위와 우리 사회적인 위치를 뭘 위해서 쓰며 살 것인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가정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신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 베다니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다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서의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이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다니의 사람들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쁜 소식, 천국이 가까이 온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나사로처럼 부활을 경험하며 살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도 베다니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잇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이 베다니의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다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